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울이 암몬 족속을 이제 상대로 큰 승리를 얻고 나서 길갈에서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표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수도를 정하고 이제 왕으로 서게 됐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사도는 더 이상 역할을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의 역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매세에 대해서 이제 백성을 이끌고 싸움을 하거나 이제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또 각각 지역의 사사들은 송사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 모든 역할들을 누가 하게 되냐?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왕이 세움을 받자마자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연설이냐? 은퇴 연설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지 사사의 역할은 더 이상 감당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연설을 하거나 하지를 않죠. 오늘은 이 지금 사무엘이 이제 연설하는 이 날은 바로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입증한 날이기도 하고 또 암몬 족속을 물리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마치고 나서 왕으로 세움받은 아주 백성들에겐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으로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왕국으로서의 앞날을 기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축하하는 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파티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연설을 하려고 할 때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우리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 그리고 또 격려의 말을 해주려나 보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하죠. 그리고는 분위기를 굉장히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서로 그냥 격려하고 사울 왕을 이제 막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러는 그냥 너무 좋은 분위기였는데 사무엘의 강력한 경고의 연설이 있으자마자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살려달라 이런 분위기로 반전이 되죠. 그럼 사무엘은 왜 이렇게 좋은 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국에 대한 막 기대를 품고 있는 그날 백성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차갑게 식혀버리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했겠습니까?
그냥 좀 격려의 말하고 축하의 말 딱 해줘서 지금까지의 그 사사의 역할을 사람들이 참 사무엘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그 칭송을 받고 그래 끝내도 됐을 텐데 마지막 연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교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될 때 더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죠. 왜 우리는 더 잘 될 때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가 이제 잘 되기만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봐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자존감이 넘쳐서 지금까지 그런 성공적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던 것들과 도와주셨던 분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잘해서 지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함께 했던 이들을 이제 교만해서 그들에게 이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노 해서 도움이 끊겨서 결국은 잘 되는 일들이 멈추게 되거나 아예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될 때 더 조심해라 라는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에서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법 보면 꼭 나오는 게 가장 잘 될 때 가장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암몬 족속 맨날 그렇게 이 12지파 중에 2지파 저지파 막 찔러가면서 괴롭혀왔던 암몬 족속 그 나하스 왕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었고 이제는 왕까지 얻었어요. 이제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서 너무 희망에 차서 그들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완전히 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무엘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느꼈을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울 왕 이제 몰랐었는데 용감하고 그냥 능력도 충만한 이 사울 왕을 보면서 막 격양이 돼가지고 막 사울 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축하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수도를 세우고 할까 이제 주변 국가들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있는 백성을 보면서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쟤들 잊어버렸네. 쟤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잊어버렸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구한 죄를 얼마 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싹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지금 왕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 차가지고 자신들이 뭘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지금까지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런 채우심,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자신들을 이집트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약속된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게 분명해 보여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왜? 지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왕만 보고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는 죄 뭐예요? 항상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꼭 곁다리로 우상들을 섬겨왔잖아요. 얼마 전에 회개하고 그거 다 치우긴 했지만 이제 저러다 가면은 인간을 보고 저렇게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또 우상 섬기는 게 우상 섬김에 빠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벌써부터 사울 왕에 저렇게 열광하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더 영광을 돌리겠어요? 왕에게 더 영광을 돌릴 게 뻔해요. 왜? 왕건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왕건 정치를 할 때 꼭 인간들이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뭐냐? 왕을 신성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왕에게 충성을 해요. 왕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왕을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많은 왕들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왕을 신격화하죠.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가운데 항상 누가 포함이 되냐? 왕도 포함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꼭 그렇게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16절부터 읽긴 했지만 1절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 연설 가운데서 우리는 사무엘의 그런 분노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그 걱정이 묻어납니다. 화가 잔뜩 나서 강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앞으로 왕을 잘 섬기라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마지막 연설에서 비록 모든 백성이 왕을 세우고 기뻐하는 자리였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오늘 경고를 하는데 너희 왕을 하나님 이전에 섬기지 않기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이렇게 뻔하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사람을 섬긴 그런 그 경력이 지금까지 참 많았어요. 이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콕콕 찝는데 너희들 기억하냐?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냐? 모세냐? 아니다. 아론이냐? 아니다. 여호수아? 아니야.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놓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너희들을 침략할 때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들 사사더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너희들을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누구냐? 하나님 때문이다. 경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잊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조상과 같이 너희들은 분명히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구한 것에 대한 벌을 아직 안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버리는 거다. 큰 죄악을 지는 거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벌은 내리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왕을 세워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배반이지만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주시는 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것을 망각하고 한다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 말의 그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천둥과 비를 내리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증명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렸더니 천둥과 비가 마른 하늘에 쏟아져 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떱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에 더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경고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죠. 죄를 범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다 계기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태신앙도 있지만 모태신앙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자꾸 망각해요.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큰 어려운 가운데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싹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곁에다가 우상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심지어는 표면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교인이 교회에 오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인데 주식 투자가 그렇잖아요. 큰 돈을 벌게 하기는 하지만 투자를 잘못하면 순식간에 망하는 게 주식 투자 아닙니까? 이분도 이제 투자를 받아서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운영하던 분인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집도 잃고 모든 다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살 수 있는 이제 이제 교회가 이제 사택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제공해 주시고 그랬던가 누구를 소개시키나 하여튼 교회에서 이제 집을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어느 정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냐면 온 가족이 아내하고 애들 둘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애들 둘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가 그때 당시 5시인가? 그랬는데 애들까지도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그 예배당 정중앙에 서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가요. 하나님께 뭐 경의를 펴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우리 청소년부 부교사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교사로도 제가 받아들여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 탑 5위에 들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되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자랑이냐면 나는 딱 주식 종목을 보면 이게 딱 뭘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왜 전에는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딱 보여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면 그냥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딱 하나님이 다 보여준대요. 막 제가 아는 하나님은 주식 투자에다 이렇게 막 종목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아닌데 뭐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막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위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이게 또 안타깝게도 제가 보조교사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축복받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면 축복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축복의 기준은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을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돈 버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막 중고등학교 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뭐 권사님인가 그럴까요. 하여튼 교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사역할 때는 애들한테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시켰거든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그래서 애들한테 사역 찬양팀
무슨 여러 동아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여튼 애들이 계속 교회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 그 부인이라는 분이 쟤들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뭐 교회만 저렇게 있어. 부모들 안에서 공견하게 애들을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그리고 다시 성공한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애들 앞에서 공부 하나 나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났어도 연락하는 제 제자들이 그때는 이제 아예 정교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중고등부 부장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애들한테 이분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돈 많으면 축복받은 거, 돈 없으면 축복 안 받는 거 얘기를 받으니까 애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를 도대체 섬긴 겁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청정 중앙에서 90도 인수를 하고 나갔지만, 이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뭘 섬긴 거냐? 돈을 섬긴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의지한 거냐? 돈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그 앞에서 뭘 기도했겠어요? 다시 성공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분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뭘 구했습니까? 왕을 구했어요. 그리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까? 왕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영향력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중요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삶을 통해서 만드셨을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경고가 더 많아요. 우리를 향한 축복과 격려보다는 경고가 더 많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잘못된 거 알면서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매번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과 과학들은 이론입니다. 항상 바뀌어요.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이론일 뿐이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은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줄 알아요.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배우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식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낄 데가 없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공식이 있는데 뭐만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만 인정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을 빼려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해요. 그 습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둥과 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죠.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얘기하여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재밌지 않아요? 자기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아니 그 하나님이 니들 하나님이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말 듣자마자 야 이놈들아, 내 하나님? 니들 하나님이야. 무슨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벌써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무의식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우상, 심지어 신, 너희들의 지식, 지혜, 경험, 물질, 건강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왜냐?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요, 지금도 안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하는 짓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버리고도 남을 인간들인데 안 버리셨어요. 지금도 얼마나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항상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우호 국가들이 참 많이 그래가지고 그 중동의 악동이라는 얘기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라도 버리지 않으실 건데, 그러나 벌은 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버리지는 않으시겠지만 반드시 벌은 주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왕을 의지하지 말고 그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기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영광 받아야 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한 그 사역과 그런 교회가 받은 축복에 누구 개인을 올리는 순간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왜 그 왕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세웠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사울의 몰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이 달랐던 점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노후에 가서는 좀 실수를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잊는 순간 오늘 경고하시는 것처럼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 주실 때는 무섭게 주세요. 축복받아서 받은 거면 싹 다 가져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정도로 벌 주셨죠? 아주 그냥 싹 다 그냥 무너뜨리셨어요.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본인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전까지도 싹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다시 지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빼앗가셔도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줄 수 있어요. 건강? 가져가시면 그만이에요. 재물? 그거 그냥 가져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참 많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를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새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잊지 말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우리가 축복받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한 삶을 사는 그 이유, 하나님께 계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의미 없고 유한한 이것들이 아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경고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위대한 목회자들도 실수하는데 우리라고는 그거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경고해 주고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무엘이 약속하신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는 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셔서 그때 당시 주변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힘을, 물론 하루아침에 몰락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